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작업을 하나 하셨어요. 그 작업이 뭘까요?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라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사랑 지저스 빌리지 처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삶에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이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 바라보시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 괴로운 일, 아픔,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근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배고픔 정말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땠습니까? 그 기근 때문에, 그 흉년 때문에 곡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들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기근 때문에 결국은 잃어버렸던 내 아들, 아멘, 그처럼 한순간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TV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장면,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엄마,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어때요? 이때는 꼭 어떻게, 꼭 TV 보면 슬로우 비디오로 나와요.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결국 이 기근 때문에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 된 요셉 때문에 이제는 평생,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평생 먹을 것, 아멘, 입을 것 걱정하려도 되는 물질적인 축복까지 다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사건을 결코
나의 중심의 관점, 아멘. 이 나 중심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운가? 나중에 야곱도 130년을 지나니 머리가 허연 이 노인된 인생이 하는 말이 내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야곱은 평생을 나 중심의 관점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뒤에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내 삶의 괴로움과 이런 고통이 많을까? 그거는 모든 문제 상황을 내 중심으로, 나 중심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대부분 저 한강다리에서 소송되며 그냥 파란 강물에 뛰어들어 버리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 보면 이 삶을 보면 항상 환경, 내 꼴할지 이런 상황을 보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결국 내 중심의 관점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의 지난날의 삶을도 돌아봐도 그래요. 저는요, 대학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광주교육대학에 응시했는데 보기 좋게 딱 떨어졌어요. 공부도 별로 많이 안 해놓고 정작 떨어지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 다 그래요. 공부를 별로 많이 안 해놓고 떨어지면 막 울어요. 여러분, 재수의 아픔을 아시나요? 재수의 아픔? 그 당시 시내버스에는 여러분 50대 60대 너무 알죠? 시내버스 안내양이 다 있었어요. 그래갖고 버스표를 시내버스를 받아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탈 때마다 안내양이 저를 많이 위아래 훑어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저를요 얼마나 가슴에 아주 그냥 엄청난 칼처럼 파고 들어왔어요. 그 당시는 대학생이냐 그 다음에 일반 청년이에 따라서 버스비가 달랐거든. 그러니까 안내양들이 절대로 적당히 안 넘어가. 딱 보면 꼭 물어봐. 안 물으면 제발 좋겠어. 난 왜? 실은 학생 신입표를 넣거든. 딱 학생표를 딱 내면 학생이에요? 혹시 재수생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마다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나는 재수생이다. 왜 어쩔래? 재수생, 하숙생도 아니고 재수 없는 재수생이야! 막 그러고 싶었어요. 자존감이 막 무너졌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재수생 시절을 통해서 이 국제 독서실에서 국제적으로 그때부터 제가 놀기 시작했어요. 혼자 전남여고 옆에 있는 그 독서실에서 혼자 마음을 강하게 먹게 하더라. 그래, 강하게 먹자. 그래, 해보자. 막 동심을 켜주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좋아. 이 서러움 내가 공부로 반드시 이겨내리라.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사범대학에 들어가게 하셔서 중등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초등교사나 중등교 별 호봉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초등교사와 중등 호봉 차이 꽤 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지도도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이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이 대하는 인지도가 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수하게 가지고 할렐루야, 초등교사가 아닌 중등교사로 저를 근무하게 하셔가지고 근무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저절로 아이들이고 선생님이고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 특별히 문제아들 볼 때마다 더 관심이 가고. 그래서 새벽에 이 앞에 출석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거기 보면 출석부 제일 앞면 보면 사진들이 쫙 붙어있고 거기 이름들이 있고 전화번호 있잖아. 그걸 쫙 복사해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막 문제아들 더 문제입니다. 막 이 새끼 주님 제발 하나님 사랑 느끼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딱 그
출근해서 그 문자를 보면 그 녀석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야. 야,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우리 예수마을 셀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최초의 개척 멤버가 바로 저 비봉고등학교의 김정인 집사님, 과학 선생님을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하셨어요. 예, 제가 교육자 선교회라는 이 현직 교사 이 선교회에 거기에 이제 대표로 있다 보니까 전국 대회를 하는데 광주의 순복음교회당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 수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쫙 기독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때 함께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하면서 올라오면서 제가 신학하러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원 이 지역에 있는 기독교사들이 저를 이제 오게 해가지고 같이 학교 복음을 꿈꾸고 전략을 세우고 같이 중보하며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예수마을 셀교회가 개척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집사님인 저 집인 저기 저 화서역 앞에 16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16평 주공아파트 첫 개척 예배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마을 셀교회가 설립하게 된 그 동기가 재수에서 떨어진 것이, 재수한 것이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 또 제가 중등교사로 영암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그때 그 당시 영암여고에 그렇게 다니던 우리 그때 박은영 전도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영암고등학교와 남고와 여고의 아름다운 기독반의 연합. 그래가지고 쫙 만나서 제가 거기 2층 짜장집에서 그냥 제가 짜장면을 다 사줬어요. 그때 박은영을 본 거예요.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드디어 지금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고 게다가 보너스 축복으로 저렇게 든든한 유재희 장로가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박은영 옆에 졸졸졸 따라오더라고 보니까 유재희가. 그래가지고 첫 예배 개청에 드리는데 본인은 이제 여기도 총순장 출신이에요. 건국대학교. 네. 그래가지고 막 기타로 찬양인도 하고 막 졌는데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근데 보니까는 막 아무튼 거기서부터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 시험에 떨어진 고통은 너무나 나 중심의 관점에서는 괴롭고 힘든 일이었지만 실망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돌아보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막 이 기침, 감기 몸살 들면서 심한 기침과 함께 이제 피가 입에서 쏟아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폐결핵. 여러분 너무나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만 6, 9개월을 휴직하라. 그리고 그 당시 벌써 35년 전 이상이니까 폐결은 그 당시 죽음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폐결의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우리 김영순 사모님을 목사님을 따라서 제가 여자 천수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저희 김영순 목사님은 저의 폐결핵 선배입니다. 완전 저기는 폐결핵 중증 환자로 약 먹어도 듣지 않는 정도. 그런데 거기 여자 천수한테 치유받고 그리고 저하고 마치 하나님이 섬싱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때요? 폐결핵이니까 저 선배잖아. 나 따라와. 그래서 저 끌려가가지고 그냥 아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여자 선생한테 갔다가 기도받고 한 달 만에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약을 돌 주사 한 대 안 맞았는데 의사는 막 한 달에 이 한 박스씩 주사 한 박스, 그 다음에 약 한 박스, 2박스를 이걸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제 목소리가 컸나 봐요. 미안해. 그 약이 주사 다 가져가 버리고 오직 새벽에 일어나 주기도문 30번,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주기도문 30번.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인카운터 일어났고
내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관점으로 보라고요?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롬팔리팔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전부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는 사명자. 그 사람은 모든 슬픔, 고통, 질병, 가난, 그리고 모두 합력하여 굿, 선이 굿입니다. 굿, 선을 이룬다. 좋은 일로 결론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 정말 그분께 어쨌든 지푸라 잡는 심리로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여기에 장차 나타날 우리 영광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 모두가 삶에 다가오는 것을 고통이다, 저주다, 슬픔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아멘,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몇 번 말하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분의 품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이 나를 품고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축복이야. 그러니 우리는 모두 합력하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단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건 나는 모릅니다. 그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만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은 복이 될 것이고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는 마른 가지가 돼서요, 결국 불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걸.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드디어 요셉은요,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상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자기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상식과 순리로는요 도저히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저스 빌리지가 그렇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근은 분명 나쁜 것입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뭐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거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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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26절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요셉의 형들 어때요? 요셉의 죽음을 받고 어때요? 혼에 몰리면서 지난날 자신들이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죄악을 떠올리면서 회개하잖아요. 아멘. 요셉은 이 형들이 자기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때 그 루벤이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자 했잖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막 회개가 열어. 그 장면을 보고 막 어때요? 감정이 폭발해 올라가지고 어때요? 안방으로 뛰쳐 들어가서 형들이 눈치챌까 봐 자기 신부를 눈치채 안방으로 뛰쳐 막 울잖아요. 그리고 다시 눈물을 다 훔치고 아무 일 없는 가지고 딱 와가지고 형들에게 엄한 목소리를 말해. 딱 말하는. 만약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내게로 돌아오라. 데리고 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분명 이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이다. 그러니 전부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10명의 형들 중에서 딱 누구를 찍어요? 시몬을 딱 찍습니다. 왜 찍었을까요? 그놈이 바로 자기를 저 노예로 팔아먹자고 선동했던 형이거든. 몰랐죠. 예, 루벤은 그러지 말자 한데 둘째 형이 시몬이야. 시몬. 그 시몬이 주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마빠라고 찔려라고는 시몬 저놈을 결박해라. 제가 이렇게 성경 파노라마를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명해가지고 그를 결박해서 감옥에 넣고는 막내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저 죽는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그 증명하라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형들을.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몰래 자기 어때요? 신하를 시켜가지고 곡식자루에 돈을 다시 다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막 이제 헐레벌떡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아버지가 뭐라 할까, 베냐민 말하면 안 돼, 또 지금 고개를 막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심령으로 이제 여관방에 들렸어요. 잠깐 쉬려고 딱. 그래서 나에게 먹이를 좀 주려고 자루를 풀으면 거기에 돈다발이 다 나와 쏟아져. 아니 이 형들이 하는 뭐예요? 이거 어찌 됐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형들은 지금요 완전히 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중심 관점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진짜 회개하면 관점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관점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아멘. 형들은 요셉에 의해서 인생의 콘에 몰리게 되니까 자신의 죄악들을 발견하며 압박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때 그러면서 진지하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오직 전에는요 오직 나 중심의 관점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동생 요셉에게 전부 아버지 사랑이 가는 것 보고는 막 어때요? 저 새끼 막 시기 질투로 막 분노로 끌어올랐어.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저는 다 빼앗아간 놈. 아버지 죄 좀 우리도 좀 봐주세요. 나 좀 우리 좀 사랑해 주세요. 완전히 나 중심의 그런 관점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형들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로 행하셨습니까? 사건을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 회개한 자의 변화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 36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뺏어가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 손에 맡겨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영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 만일 너희의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이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나 이것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내 새끼를 잃게 한다. 이는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내 아들은 절대 너희 함께 못 가려니 너희가 내 흰머리로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계속 야곱은 뭐예요? 나중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문제 똘똘 뭉치.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 무려 나이가 지금 벌써 100세가 넘었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오직 나만 생각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야곱을 보면서 나중심의 관점의 인생은 어떤 성향을 띠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째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 다 빼앗아간다. 요셉도 없어졌지, 시몬도 없어. 이제 이 막둥이 베냐민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걸 뭘로 해석해요? 부정적으로 해서 부정적.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까? 그럼 분명히 당신은 나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중심의 관점으로. 오늘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긍정적인 면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모두가 나를 다 빼앗아간다. 나를 다 해롭게 한다. 이렇게. 그때 루벤이 장자 큰아들 역시 큰아들 다 와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그를 내 손에 맡겨보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반드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야, 완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야. 베냐민 내 손에 맡겨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 아버지께로 베냐민 데리고 오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두 아들 목숨을 담보로 내놓기까지 내 두 아들 죽이십시오. 만약 못 돌아오면. 이 말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관점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현실 상황만 계속 바라보고 탈식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버지가 새끼보다도 못해. 야곱은 지난날 숱한 시간에 어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부터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다 까먹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언제 은혜 받았는 듯이 현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꽉 차 있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다가 들켜가지고 야간 도주해가지고 저 광야 들판에서 서러워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돌베개 베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 보여 나타나면서 그 야곱을 엄청나게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어때요?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쳤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내 평생에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거기서 양과 소를 거느린 거부가 됩니다. 새끼를 낳을 때마다 알롱달롱 전배기가 팡팡 나왔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 그런데다가 또 이제 삼촌 라반 있어서 막 몰래 야반도주 해가지고 도망칠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두려워가지고 야복강에서 막 나주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바꿔주시고 형 에서의 마음도 싹 바꿔줘 버리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의 기억들은 야곱의 머리에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진 않나요? 어때요? 지난날 그렇게 여러분 사랑을 받아놓고 당장 문제가 벌리면 그 은혜를 다 까먹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또 동일하게 내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상황을 부정적인 것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냐고요, 솔직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지난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도 또 당장 오늘 문제 앞에 벌벌 떨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은 아니십니까? 나 중심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항상 현실 중심, 상황 중심만 봐요. 이 나 중심의 관점의 특징은 그래서 항상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야. 그 위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따라 감정 요동치고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이다 하면 살리려는 거, 내일은 바로 지옥 같은 인생으로 막 쫙 괴로워하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만 없어지면 야곱만 괴롭까요? 모든 가족 공동체가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야곱 이 사람의 이 나중심의 관점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져 버렸어요. 어때요? 빨리 베냐민을 보냈더라면, 빨리 누구를 만나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식량 문제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평생을 해결받게 되는데 지 관점으로 베냐민 안 돼. 여러분, 이 나중심의 관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같이 힘들고, 내 마누라 새끼들이 힘들어지고, 내 셀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지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엄청 힘든 것 같아. 자기만, 나만 억울하다고 막 그래. 그리고 막 괴로워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더 힘든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 더 많아요. 근데 나 중심의 관점이 있다 보니까 막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내 문제는 엄청나게 크고 다른 사람 문제는 작게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 당신보다 몇 배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또박또박 주의 길 가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사람 3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 도장을 찍는데요. 이게 현실이야. 그게 뭐냐면 3가정 중에 1가정이, 그러니까 2가정 여기서 딴딴따단 딴딴따 하면 저 1가정은 법원에 도장 찍고 있는 거야.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설레임과 사랑으로 결혼하는데 몇 년이 아니라 몇 달도 못 가서 못 살겠다, 나는 속았다, 저런 인간이 어디 있냐. 심지어요,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도장 찍어요.
이혼도장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못 갈까요? 나중심. 신랑은 신부 보고 당신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또 신부는 신랑 보고 당신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서로 날 위해 살아달라고 나중심으로 자꾸 요구하니까 부딪히고 성격이 안 맞니? 저런 인간은 어떻게 사냐? 나 속았어. 갈라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면 내가 저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멘. 상대방의 부족함 보면 그래, 내가 저 부분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러라고 연합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한때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결혼만 하면 우리 마누라가 막 출근하기 전에 와이셔츠 쫙쫙 다려주고 넥타이 쫙 매주고 막 된장국에다가 탁 끓여가지고 여보 뿅 하고 막 보내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 그럴 때 진정한 아름다운 화합, 연합과 섬김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 선자의 강령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강령대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바뀌라.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나 사랑이 아니고. 아멘. 그때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해질 것이요,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마다, 가정마다, 셀마다, 직장마다 행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으로 믿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팽개쳐버려. 교회도 팽개쳐. 이런 교회 나 못 다녀. 이 사람은 계속 뺑뺑이 돕니다. 봉사도 내 중심이야.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버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바꾸게 되면 내 마음이 언제나 여러분 편해지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이웃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온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관점의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13년간이란 무려 긴 세월, 눈물과 어둠의 골짜기였지만 그는 끝까지 모든 사건을 억울하다, 괴롭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돼야 되나, 이런 나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거기서 충성하며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붙들지 않냐고 자꾸만 현실, 자꾸만 상황, 이걸 바라보고 나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 인생이 아까 말했죠, 평생 힘든 삶을 보냈어요. 그의 야곱의 마지막 인생길, 무려 거의 이제 백발 노인이 된 이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까? 바로왕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인생의 말년을,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나는 험악한 인생 살았어라, 이 말. 130년 살기를 축복합니다. 130년 사시기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별로 욕심이 없는가 봐. 이 김동희 장로님 몇 세까지 사실래요? 아무튼 13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100세까지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고 있어요. 100세까지 사역하다가 오늘날 엘리야처럼 저를 옳들려 올리시라고. 근데 130년 살아도 험악하게 살면 이게 뭐예요 이게?
130 살더라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나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처럼 나중심의 관점을 가진 사람 특징은요, 항상 불평이 많아. 힘들다고 생각하고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고, 이 말이 항상 석삼자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나는 안 돼, 아이고 난 못해, 나는 틀렸어, 아이고 나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다 나쁜 놈들, 다 그냥 쓰레기 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한숨이 들랑달랑하고 심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막 그 수많은 정신병으로 시달린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중심인 사람. 여러분, 정신병 든 사람의 특징들은 전부 나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봅니다. 불평, 원망, 그러니 마귀가 계속 날라와서 역사하죠. 불뱀이 날라오죠. 원망, 불평하면 불뱀이 날라오잖아요. 불뱀이 뭐예요? 마귀. 원망, 불평할수록 마귀를 부르는 소리예요. 귀신을 부르는 소리. 여러분 가정에 원망, 불평 많으면서 귀신이 그 가정 다 싸다 말아먹어버린 말아. 그런데 하나님 주신 관점은 항상 뭐예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평안히 흘러가는 거죠. 오늘 요셉을 보세요. 그는 어떤 억울한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그 사건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모든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관점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관점의 인생은요, 인생의 걸음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이 필 것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이 소유했느냐 적게 소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 스펙이 얼마나 되느냐, 내 배역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의 사람은 그래서 감정의 업다운이 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문제는 축복으로 바뀐다, 절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오늘 시대의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누가 말해도 나는 의인이고 나는 형통한 자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모든 걸 빼앗긴다고 생각했어요. 요셉도 빼앗아가더니 시몬도 이제 빼앗아가고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가려느냐. 그래, 목사님 따라해라, 성공할 것이다. 괴로워하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 아시죠? 요셉을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야. 시몬이 감옥에 처박힌 것이 축복이고 베냐민을 떠나 보내는 것이 야곱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왜죠? 그렇게 해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 인생이 더 이상 걱정 근심 없는 할렐루야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 야곱이 나중심 관점에서 베냐민을 못 보내, 나 못 보내, 안 돼. 내 마지막 희망, 내 마지막 솔타이 베냐민만 그는 안 된다. 라헬도, 내 사랑 라헬 죽었지. 그래서 요셉을 이제 그냥 라헬이 낳은 이 아들, 다른 아들 다 무시하고 오직 요셉 하다 요셉을 빼앗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라헬이 낳은 두 아들 베냐민과 요셉이거든. 온통 그 인간의 정에 내 관점을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보내.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온 가족들 다 힘들었어. 다 배고픈 고통 받아야 했어. 여러분, 빨리 나중심의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예상 밖의 모든 문제가, 고통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어떨 때는 야곱처럼 뜻밖의 이렇게 상실과 빼앗김, 손해, 이별이 있습니다. 그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납니다. 나는 절대로 헤어지기 싫은데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실, 실패,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이것은 나중심의 관점을 때는 손해이지만,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보면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아멘,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그분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인생 자녀들의 결론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누가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발명한 에디슨이요, 기차에서 신문팔이 하며 틈틈이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한 하루는 기차에서 몰래 실험을 하다가 기차가 휙 덜컹 하더니 불이 넘어져가지고 불이 나버려. 그래서 막 달려와서 차장이 막 돌아서 불을 끄고 나는데 이 에디슨의 뺨을 살짝 때려가지고 기차 밖으로 에디슨 내동지 쳐버렸대요. 그래야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만 뇌를 다쳐가지고 귀가 안 들려버려. 그래서 후일에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먹은 것이 감사합니다. 내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나는 집중이 잘 되었고 연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요즘 일하고 있는 어떤 일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왕이면 우리 지저스 빌리 가족들 야베스의 축복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 어려움이 있나요? 뭔가 일이 좀 안 풀리고 꼬이고 있습니까? 상실과 빼앗김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데 당신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뭔가 꼬이갈 때 하나님의 섭니다. 엉뚱하게 내 생각과는 반대 상황으로 나아갈 때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아름다운 복의 술을 놓고 계신다. 복의 술을 놓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 확신하시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결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희망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이 시대 담대한 우리 지저스 빌리지, 행복한 지저스 빌리지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